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마태복음 2장 11절과 16절 말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입니다. 두 복음서가 그리는 예수님의 처음 장면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합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주체들은 다르지만 두 복음서 모두 가장 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가장 크신 분을 향한 경배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여기에 마태복음서는 하나의 요소를 더 추가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달리 주님의 탄생에 대한 타자들의 응답을 두 가지 형태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응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응답은 바로 선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예물로 드린 세 가지 선물이지요. 박사들은 비록 헤롯의 명령을 받아 일종의 정탐 혹은 사실 확인을 위해 파견된 사람들이었지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기들이 찾아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그 아기가 인류의 위대한 구원자임을 직감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박사들은 그렇기에 자기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바칩니다. 박사들이 전해준 선물에 관하여 신학자 김진혁 교수의 강의를 듣던 중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이블린 워의 소설 헬레나에 나오는 한 대목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동방박사들의 선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각각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침상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새 선물들의 구체적인 형태와 그 쓰임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통상 이 선물들이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고는 합니다. 그런데 소설가 이블린 워는 과연 그 소설가다운 창의력을 바탕으로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이 참으로 쓸모없고 무익한 것들이라 말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이 선물들은 그야말로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듣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기 예수님께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 황금을 당대의 화폐로 전환하여 돈으로 만들어 쓰라는 이야기인가? 유향과 몰약이 의약품으로 쓰였다라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록이고 또 현대의 관점이기도 하며 그것들을 바꾸어 약으로 전환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말입니다. 게다가 이 두 부부는 갓난 아기를 안고 또 마리아는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이내 피난길에 올라야 하는데 이 선물들은 그야말로 거추장스럽고 이들의 피난 여정을 방해하는 크고 무거운 것들이니 정말로 선물이라 하기엔 참으로 모자란 것들이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들의 선물은 인류가 예수님께 드린 첫 번째 응답이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응답처럼 보입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이런 선물을 드린 것은 아니겠지요.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귀한 것, 비록 그것이 아기에게는 별 쓸모가 없었겠지만
자기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그 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박사들의 이 쓸모없는 선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형태와 의미가 무엇이든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이 어떤 해프닝 같은 작은 장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김진혁은 그의 책 환대의 신학에서 인류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음에도 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음에도 아기 예수라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선물을 값없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물이 너무 크고 귀하여서 무엇이라도 답하기 위해 이것저것 드리지만 주님에게 그 대부분의 것들은 엉뚱한 것들, 불필요한 것들, 쓸모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 엉뚱한 선물들도 고맙다, 잘했다, 참으로 귀하구나 말씀하시며 받아주십니다. 무엇을 드려도 주님은 다 받으십니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다 받아주심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단편적인 신앙의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던 그저 다 받아주시는, 다시 말해 주심의 은혜가 아니라 받아주심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앞서서 아기 예수에 대한 동방 박사들의 응답이 실패했다라는 말은 정정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박사들의 선물을 받으셨으니 그것은 실패가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은총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 2장에는 인류에게 값없이 내려진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선물의 교환 이야기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인류에게 내려진 선물에 대한 두 번째 응답은 슬프게도 살해 협박과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뒤늦게 눈치챕니다. 화가 난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박사들이 가늠한 시를 기준으로 가까운 시기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살해하라고 명령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선물을 향해 헤롯은 자신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찌 이리 무지하고 또 사악한지요. 헤롯은 어떠한 죄값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인류에게 값없이 내린 선물에 대하여 살해와 폭력으로 응답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생애가 죽음이라는 바다 위를 걸으셨으며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허나 아기 예수님은 박사들의 엉뚱한 선물은 물론 헤롯의 악의에 가득 찬 폭력마저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보내는 저주와 비난과 미움마저 받아 안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은 주님께 환호했지만 이내 저주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생애 가운데 단 한 번도 무엇인가를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드리는 영광과 찬송의 선물은 물론 미움과 비난까지도 말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은 인간이 내어뱉는 모든 것을 자신 안에 품으셨습니다. 헤롯이 죽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아직까지 헤롯의 힘이 남아 있었기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들어가 살기로 다짐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로부터 주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나오실 때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행간 아래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소년 예수님은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권력에 의해 살해당했음을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이처럼 슬픔과 비극의 토대 위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어린 시절부터 분명히 아셨고 또 그 슬픔을 품은 채로 갈릴리 바깥으로 나와 세상으로 그리고 골고다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서 2장을 살피며 아기 예수님에게 보인 세상의 두 가지 응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엉뚱한 선물이고 둘째는 폭력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모두 값진 것이었으나 아기에게는 필요가 없는 물건이었고 또 폭력은 아기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어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비겁함, 나약함과 같은 모든 인간적인 면모를 다 끌어 안으시듯 말입니다. 무조건적 받아주심의 은총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선물을 드려야겠지요. 어떤 선물이겠습니까? 황금이나 유향이나 몰약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고백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주님께서 사랑하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자신을 선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선물이 될 때, 또 조건 없이 나누어 줄 때, 폭력마저 끌어안으신 주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늘의 화해가 이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